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 역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개인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 역사적으로는 느부카드네자르 2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희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요상해서 나라에 이 꿈을 해몽하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너희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나타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알 수 있는 학문의 능력, 그리고 꿈을 해석할 능력까지 부어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혀요. 왕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의 큰 골자는 뭐냐면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는 바벨론이지만 이 바벨론도 곧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헬라에 무너질 것이며 헬라는 로마에 무너질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세계사를 통해서 공부하셨겠지만 정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대로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바벨론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영원할 것 같더니만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의 나라를 내주게 되거든요. 근데 인도까지 지배했던 헬라도
33세의 요절한 알렉산더의 죽음과 함께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절대 강자로 세상을 호령한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이 로마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 나라도 망한다라고 예언했는데 실제 로마도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는 모든 나라는 다 망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딱 하나가 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이야기가 실제 세계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온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큰 그림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찌해야 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역사와 한 개인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으로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 고민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권자이고 우리 인생의 책임자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 건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데, 그런 고민으로 시작하는 게 다니엘서 3장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다니엘이 놀라운 꿈의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가 다니엘이 그 해석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믿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2장과 3장 사이에는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보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싶었는데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높이가 60규빗, 대략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60규빗은 27m 정도가 되거든요. 그 높은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왕의 형상이 있고 그 온 둘레를 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공포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신의 형상에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타 죽게 하겠다. 이게 왕이 내린 조서였습니다. 그걸 보면 한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았던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내게 일어난 좋은 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눈으로 볼 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을 때, 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뭔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사람,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정적인 신앙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왕의 신상에 모두 절하라, 그런 조서를 내리고 난 뒤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기에 빠집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고 그의 세 친구 이야기만 나오는데요.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1장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순결한 믿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세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로 이것은 십계명의 1번과 2번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1번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이걸 섬기면 1번 어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 신상에 절을 하면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 빠져 있다고요. 솔직히 지금 이 세 친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왕이고 통치자인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바벨론 왕이 주권자이고 통치자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고민이거든요. 제가 지난 1장을 말씀드릴 때 다니엘서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늘 갈등이 많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그게 다니엘서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 같아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원서를 냈는데 어떤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나 보다 잔뜩 기대를 하고 그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회사는 일요일에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만두겠다고 해야 되는지, 그 어려운 시간 동안 준비하며 지원한 회사인데 그래도 가야 되는지 적지 않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무슨 말이야,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그 회사 가지 마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요즘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눈총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약간의 부당한 일을 감수해야 되는가, 아니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다 겪고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목회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새벽기도 때문에. 새벽기도 매일 나와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정말 목회 안 했으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는데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목회가 제일 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오히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저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술을 먹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흉을 볼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갈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평신도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목회가 제일 쉽더라고. 새벽기도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평신도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현실을 지켜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직장을 당장 잃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있거든요. 그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순간 이들의 미래와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 속에 던져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 그러다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무너진 그 사람들에게 왜 무너졌느냐고 쉽게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쉽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치열하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요. 이 세 친구가 그런 다음에 왕 앞에 끌려갑니다. 왕은 이 세 사람을 즉각적으로 불에 던지라고 말하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 믿음을 한 번 지켰으니까 이제는 현실을 따라가. 이 절을 해봐. 또 갈등이죠. 그러면서 이 왕은 이 세 친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 15절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바벨론 왕이 주권자이고 통치자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너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신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기서 건져낼 것으로도 너희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묻는 거라고요.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이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어요.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게 옳다고 하고 가는 길이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상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이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이 길로 가는데 다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너 다르게 생각할래? 너 다르게 생각할 때 다른 길을 걸을 때 너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건져낼 수 있다고 너 믿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실제 대답하는 게 내 믿음인 거예요. 제 친구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같이 보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대답입니다. 왕이여 지금 눈앞에 현실은 왕이 통치자요 주권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 세 친구가 세상과 맞짱 뜨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가 아니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과 운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내 인생을 그분에게 던지는 거라고. 그분이 내 인생과 운명과 영혼까지 책임진다는 걸 믿고 던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이 소중한 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몸으로 헌신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라면 굳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교회보다 훨씬 재밌는 취미는 얼마든지 많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졌고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마지막과 심판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육체의 질병이 있다. 이 질병이 바벨론처럼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만약에 내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닫혀있는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만약에 나에게 인생에 막막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이렇게 죄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로부터, 막막한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이것도 신앙인 거예요. 진짜 이 세 사람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건져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극렬히 분노해서 야, 저 불을 7배나 뜨겁게 해. 그리고 저놈들을 집어넣어. 그래서 3명의 친구가 그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던지기 위해서 불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불 속에 던져졌던 3명의 친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들이 고백한 대로 그 불꽃으로부터, 불 속으로부터 이 친구들을 건져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나를 얽매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통치자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건져줄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믿음이 뭡니까? 18절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 가사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찬양. 우리 옛날에 그 찬양 좋아하고 그 찬양 불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박수 치면서 그냥 불렀어요. 그리 아니하실, 이렇게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박수 치며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박수 치면서 쉽게 부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건져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도 아니에요. 설령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전에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었어요. 장사하는데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과감하게 문을 닫았더니
평일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2배로 더 소득이 늘어났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소득이 2배로 늘어나서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2배로 늘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내가 여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겠다. 그러는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여건 주셔서 헌신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좋은 여건을 주실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건이 안 되지만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설령 죽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일이니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길로 가면 이 길 끝에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령 이 길 끝에 좋은 선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걷습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이 고백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로마 시대 때 스파르타쿠스 반란이라고 있었어요. 로마의 그 폭정에 고통을 당하던 노예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그 주도한 사람이 스파르타쿠스이기 때문에 스파르타쿠스난이라고 합니다. 이 반란은 초기에 소수로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노예들이 합류하면서 나중에는 6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로마의 군대에 제압을 당해서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3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어요. 그때 스파르타쿠스도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대목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함께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스파르타쿠스에게 질문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쟁, 이 반란 일으킨 거 후회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패했으니까요. 그때 스파르타쿠스가 했던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싸운 것 자체로 이미 승리한 거야. 꼭 이길 거여서 싸운 게 아니야.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싸운 거야. 그 말이죠. 설령 이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한 거야. 이 반란은 실패했지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로마 사회 전체에서 노예들을 드디어 사람같이 대우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세 친구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니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게 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살아 나온 그 놀라운 이야기,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가슴 떨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3명의 친구가 풀문불 속으로 던져졌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이야기, 와, 정말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다니엘의 이런 이야기들을 두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위협을 받을 때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시고 불 속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것처럼 너를 건져내 주실 거야, 이렇게 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이 참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자꾸 이 생각을 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떤 가정은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믿는데도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나오고 새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건짐받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잘 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군요. 그럼 얼마나 더 열심을 내어야 복을 받을까요? 이런 고민에 빠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좋아하는데요, 보통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병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활짝 열렸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되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저는 간증을 들으면 도전도 되고 고난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 승리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좌절한단 말이에요. 나는 뭐야 그러면? 나도 기도했는데 나는 뭐야? 우리의 삶은 실제 이런 간증처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들이 했던 간증과 정반대의 삶도 우리 주변에 보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못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건져주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 두 가지 현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이야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다 극복하고 승리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어떤 믿음이라 그러냐면 이기는 믿음이라 그러고 싶어요. 이기는 믿음. 우리에게도 이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 다음 또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넘겨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을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견디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견디는 믿음. 그런 환난이 있지만 견뎌내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간 이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기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 둘 다 이야기하면서 견디는 믿음 부분에서 이 스크린의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죠. 이 견디는 믿음이라.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면 된다, 불못불에 들어가도 기도하면 산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들이 평생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의 길을 걸어야 돼. 그게 옳은 길이니까. 이렇게 걸으라고 도전하는 말씀이 다니엘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길을 갑니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을 왕이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심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그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뭘까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와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랬어요.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나가 더해서 넷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 번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들의 아들은 누구냐? 거의 대부분 다니엘서를 주석하는 분들은 똑같이 말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기 전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셨던 것. 그거라고 해석하고 저는 그거 옳다고 봅니다. 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 세 명의 친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문구를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풀무불로부터 세 청년을 건지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 자체로부터 건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나 풀무불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가셔서 그곳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된 거죠. 고난으로부터 피한 건 아니지만 고난 중에 감당할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난 중에 함께했던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될 그 엄청난 고난과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세요.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배를 타고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로 거센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풍랑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주님이 이리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안에 있다가 발을 물로 던져버린 거예요. 배에 있다가 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막 거센 풍랑이 탁 잔잔해지면 좋겠지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풍랑은 여전히 풍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풍랑 위를 걷고 있다.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닌데 고난 위를 걷고 있더란 말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갈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의 믿음을 지키더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신앙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 힘들어하면서도 그러나 이게 옳은 길이라 여기며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품에 함께 찬양합니다.